민수기 26장 52절로 6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51절까지 우리가 어제 2차 인구조사를 살펴봤습니다. 인구조사를 다 마친 후에 이제 가나안 땅 분배를 명령하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함되지 않았던 숫자 중에 레위인이 있죠. 1차 조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2차 조사 때도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고 따로 레위인은 계수하고 있습니다. 52절부터 56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하는 말씀하시는데요. 세 가지의 원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3절 보시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명수대로 그러니까 지파별로 계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인구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구수대로 사람 숫자대로 분배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54절에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땅이 넓어야 됩니다. 사람이 적으면 땅이 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그 크기 그것을 분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 비례에 따라서 땅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것이 첫 번째 분배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55절 보시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땅을 분배를 할 때 이것은 당연히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실 때 그 땅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의 공동재산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터전이고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겁니다. 지파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그리고 공동체의 땅으로 인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사실은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개인의 어떤 소유가 아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이제 분배하느냐 할 때 마지막 원칙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렇죠? 55절 다시 보시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그랬습니다. 제비를 뽑아라. 자, 땅의 크기는 하나님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결정을 해주시지만 그러나 위치는 뭐 힘 있는 지파라고 자기가 원하는 땅, 자기가 선호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파의 지위, 고하, 어떤 뭐 능력이나 뭐 위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것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그 위치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7절부터 62절까지는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나오죠. 자,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도 레위인은 따로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분배받는 땅이 없어요. 그렇죠? 땅이 없고 그리고 전쟁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20세 이상으로 세는 게 아니고 1살 이상 된 1개월이죠. 1개월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아이부터 다 계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 셌더니 레위인의 수가 23,000명이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레위인의 그 계수를 하는데 아론 집안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그런 말씀을 하죠. 61절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12지파에 대한 그 인구 조사를 할 때도 고라의 반역이 언급되었죠.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의 반역과 그들의 죽음,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요, 우리 인생의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가 역사의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남겨야지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론 가문에 이제 왜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라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고 하는 그 정통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들은요, 왜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면 그 내용이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을 모세가 초청을 했는데 그때 레위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고요. 하나님은 그런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특권을.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2지파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48개의 이제 그 성읍을 소유로 얻어서 살아갑니다. 지금 바벨론 두 개씩에서 4개씩이죠. 4개씩에서 성읍을 따로 받아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들도 역사에 남을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역사에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의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정들을 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헌신의 장면들이 남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63절부터 65절까지는 이제 결론이에요. 65절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죠. 지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불만을 터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고 또 죽음에 처해지는 그런 위기, 심판을 계속해서 받았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틈에 있다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하죠. 그리고 감사와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사실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인들끼리 만난다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만나도 늘 함께 기도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내면 참 좋겠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도요, 힘든 이야기들 많이 듣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이 두 인물인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이 언약은 내가 선민이라는 이유로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키셨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이 그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서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의 길이지만 믿음으로 걸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보장되고 약속의 땅이 허락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의심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의 오점으로 남는 인생이 아니라 역사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종으로 남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